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즉 죽은 자의 부활,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과연 존재할까요?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일까요?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은 아마 별로 흥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그런 유아적 이야기냐, 천국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이 마치 유아기적 어떤 그런 대화나 상상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상상해 오는 그런 천국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인 천국과 하나님의 하늘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우리가 몇 군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생각도 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물리적 현상 세계의 그 너머에 있습니다. 즉 천국은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허블 망원경 같은 것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천국이 아주 저 우주 너머에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망원경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지구를 향해서 오고 계시는 모습이 망원경에 잡혔다. 예전에 조선일보에 이거 실린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 30년 전에 실제로 조선일보에 작게 실렸던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 주장이 있다 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림도 나와요.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진 그림에도 나와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블랙홀 있잖아요. 블랙홀은 사탄이 갇혀 있는 곳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상상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20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현상을 가지고 천국을 유추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천국을 유추하니까 뭐 그런 곳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곳일까 저런 곳일까 온갖 주장과 상상들이 나오지만 예수님 말씀은 딱 한마디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이 현상 세계에 물리적 세계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너머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에서 무슨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NRA에서 연설하면서 ATT를 탈퇴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시죠? 무슨 말인지. 예. 또 트럼프가 최근에 샬롯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야기한 연설이 계속 미국에서 이슈화되고 있어요. 무슨 연설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게. 그 사람들만 알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공간적 제약 때문에 지구 정반대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심지어 가까운 일본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요,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그 나라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 사니까 한국의 문화에는 익숙합니다. 예. 그런데 당장 이제 바다 건너서 해외에 나가면 그 사람들은 우리 문화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은 그들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가지고 그쪽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작은 지구 안에서도 이런데요. 이런 제약이 있고 이런 한계가 있는데 하물며 이 지구, 이 땅덩어리, 이 우주 안에 사는 우리가, 물리적 세계 안에 사는 우리가 천국을 안다? 유추한다? 전혀 안 되는 이야기죠.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고요. 또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유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본 것보다는 굉장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죠. 그 외에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죠. 참고만.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 천국을 봤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천국을 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꿈을 꾼 것을 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경 외에 어떤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주장들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봐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문화가 있지만, 근데 희한하게도 한국에 있는 귀신하고 유럽에 있는 귀신이 달라요. 말하자면 유럽에서 나타나는 귀신은 드라큘라, 이렇게 이렇게 망토 같은 거 딱 걸치고 검은 옷 입고 남자예요 또. 예. 그래서 입에 여기에 피가 흐르고 말이죠. 예. 딱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에는 주로 여자, 흰 옷을 입고, 예. 머리 풀어 헤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그게 옷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국에는 한국형의 귀신이 있고 유럽에는 유럽형의 귀신이 있는. 왜 그러냐면 그 문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의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산신령 같은 게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문화의 산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거기 이제 보면
죽어서 지옥의 고통스러에 들어간 부자는 그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직 죽지 않은 자기의 5 형제에게 제발 여기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걸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정말 이걸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고통에 그들이 오지 않게 좀 내가 증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요, 내가 죽으니까 난 정말 그런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절대 여기 오지 마십시오. 내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러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국이 있다고 해서 천국 동영상 보여주고, 또 지옥이 있다고 지옥 동영상 보여주고, 절대 이런 데 오면 안 됩니다 하고 그림 그려주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유일하게 허락된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주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준비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말씀만 듣는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준비 안 하죠. 준비 안 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지옥으로.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있으면 나를 설득해봐. 내게 그 증거를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그러면 믿을게. 보여줘봐. 나 그러면 믿을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할 뿐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 그곳은 이런 곳이다.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런 곳이 이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너희 안 믿으면 안 돼, 믿어야 돼, 제발 믿어줘 하는 설득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증거 안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은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지 사람들을 막 설득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그 선택과 결단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들 각자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도록 책임 맡은 사람들의 그 책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고서 믿든지 안 믿든지 준비하든지 안 하든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은 사람은 믿은 대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안 믿은 사람은 안 믿은 대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대가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근데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관심 잘 안 두죠. 말하자면 너나 잘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사람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해요. 그럼 우리 전도대가 참 수고하는데 속상합니다.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전하는 데까지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건 전도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든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전도자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은요, 전도대들은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더러 그것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과연 실제로 있는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진짜 저도 많이 해봤어요. 사람들이 막 어떨 때는 뭐 무슨 이제 모임하고 막 예전에 그 여의도 광장 있고 이럴 때 거기에 막 수백만 명 모이기가 수만 명 모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광화문에도 모이고 딱 그럴 때 한 번만 하나님께서 딱 하늘을 열고 한마디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딱 그냥 하늘에다 동영상 하나 딱 비춰주시면서 천국 이런 거, 지옥 이런 거 딱 붙여, 그거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로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다 교회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천국 갈 사람 가라.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은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요, 사실은. 억지로 지옥 갈 사람을 그러면 안 돼 하고 데리고 오시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추신다고 하셨어요.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못 봐 하고 오히려 가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찾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숨기시지 않으시고 보여주신다. 보여주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더 확실한, 더 분명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확실한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순교의 자리에서 그냥 자기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기꺼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죽는데 내어줬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그 후가 너무 분명하니까, 자신의 죽음 후가 너무 분명하니까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거였어요. 모세도 보세요. 그 애굽의 그 왕실의 그런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겉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실에서의 그런 삶을 그는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단지 어떤 의협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을 사랑해서 그 이상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영광을 그는 봤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로 그는 들어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유일한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천국을 너무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천국이 어디 있어? 아이고, 저건 너무 종교적 심리 아니야? 별 자기 지식으로 판단을 다 하려 하지만, 여러분, 수박이 있잖아요. 수박을 먹은 사람하고 수박 껍질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하고 누가 수박의 맛을 알까요? 예? 수박은 딱 잘라서 먹어야 맛을 아는 거지, 수박을 앞에다 세워놓고 이리저리 연구하고 영양가 공부하고 온갖 그 수박에 대한 지식을, 학박사의 지식을 다 감춘다 할지라도 수박을 맛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천국을 부인한다면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본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천국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다고. 두 번째, 천국은 구하고 찾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에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지만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했다는 것도 굉장한 강조점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이 그 사람 혼자만 일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밭에서 일했을 거 아니에요? 보화를 혼자만 발견했겠습니까? 전에 사람들도 보화를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화를 봤지만 보화인 줄 몰랐던 거죠.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우연히 보인다는 것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것이 보화인 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에 13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서 어떤 예를 들어 보화를 본다면 뭐 웬만하면 알아볼 수 있겠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만약에 땅속에서 금이 갑자기 보인다 그러면 아유, 돌이 금을 많이 닮았네 하고 그냥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 정 장로님 어디 계시죠? 예, 우리 정명길 장로님은 전문가예요. 아무리 돌 속에 이 금이 막 그냥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숨어 있어도 장로님은 딱 보시면 이거 금이야 아실 거예요. 저는 그냥 금을 좀 많이 닮았구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금괴를 봐도 이게 돌인지 금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우리 장로님은 전문가잖아요. 딱 보시면 목사님 이거 금입니다. 이 진짜 금입니다. 이 사람은 밭에서 이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그 보화를 알아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밭에서 밭을 갈면서 그것을 보았으나 그냥 돌로 보았을 것이지 뿐이지 보화인 줄 몰랐던 거죠. 심지어 그 밭의 주인조차 몰랐던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발견했다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뭐냐면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찾는 사람이 본다. 예수님 말씀 정확합니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구하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데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얻었다? 없어요. 나를 설득해봐, 증명을 해봐, 증거를 보여줘봐, 그렇게 믿을게. 그럼 끝난 거예요. 이미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세 번째, 천국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분명히 그 이상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이라면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하고 천국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참 좋은 곳이죠. 거의 완벽한 곳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도 흠이 하나 있었어요. 뭐겠어요? 거기는 뱀이 있었어요. 유혹자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고 거기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참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천국에는 유혹자도 없어요. 금지하는 법도 없어요.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을 에덴 동산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한 오산입니다. 네 번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세상 끝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분명히 분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국에는 의인들만 들어가고 악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의인과 악인은 누구 기준입니까? 우리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이겠습니까? 하나님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내가 볼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 문화, 장소, 어디 곳에서나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대를 상관없이. 자,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 악인과 의인을 철저하게 구별해내요. 말하자면 쭉정이와 알곡을 아주 철저하게 골라냅니다. 우리가 타작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소에서 타작을 하면 혹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철원이나 또는 이천이나 여주쌀 좋은 거 아무리 시켜도 거기에 간혹 쭉정이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암만 잘한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는 단 하나도 섞이지 않습니다. 쌀액이 쌀 안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바른 것만, 정확하게 알곡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요. 어떻게 악인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성경에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냥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이런 악인이, 이런 나쁜 일이, 이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이 심판은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여기 47절에 보면 각종 물고기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인 거예요. 어떤 종류, 어떤 사람, 어떤 민족, 어떤 인종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악인은. 그곳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영원은 그냥 시간이 무한히 계속되는 거다라는 정도로만 알 뿐이지, 이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것은 영원한 고통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한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도 갈 이가 있나 봐요. 예? 거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가 있으니 다행인 것 같은데, 이게 이를 간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이 이를 간다는 것이, 사람이 왜 고통이 너무 심하면 뭐를 합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러니까 억울해서 이를 간다는 의미보다는 사람이 고통을 너무 심하면 이를 악물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그러한 고통, 그리고 좌절. 왜?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극심한 고통과 좌절, 그것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천국 믿어요,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된 사람이라야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그 존재를 믿는다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다 아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의인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된 사람. 그런데 우리들은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그냥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 착한 일 한 사람 천국 들어가고,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맞네. 착한 일 한 사람 천국 들어가는 거고 악한 일 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야. 성경은 말씀해요, 의인은 없다. 선한 일 몇 가지 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길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나의 구원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그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 때문에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의인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을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